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9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소론에 우리는 빛을 가진 자입니다. 빛, 우리가 아는 그 빛입니다. 빛, 눈에 보이는 그 빛. 하나님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게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하늘, 지, 땅, 그리고 그 있는 것들, 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그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 빛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어떤 상태였냐? 빛이 있기 전에는 어둠의 상태였습니다. 어둠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밤밖에 없었어요. 밤. 그래도 지금은 밤에 뭐가 있어요? 하늘에 별이 있잖아요. 달이 있고 별이 있고 또 많은 불빛들이 있지만 그때는 그 시점에는 어둠밖에 없었다. 그래서 성경은 흑암과 혼돈과 공허의 상태였다. 여러분, 어둠 속에 빛이 하나도 없는 어둠 속에 가면은 별의별 생각이 다 들 것입니다. 흑암, 혼돈, 공허. 여러분, 어두울 때 영적인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환상을 보고 귀신을 보는데 언제요? 밝을 때는 안 보여요. 사람들이 함께 있고 밝을 때 안 보여요. 언제? 어두울 때. 공포 영화를 보면 색깔이 다 어둡잖아요. 어둠, 밤이 배경이에요.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셨다는 것은 어둠을 물리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빛과 어둠은요 절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빛이 다이지 않으면, 빛이 완전히 다이지 않아서 어둠, 그늘이 생기는 거지, 빛이 다이는 곳은 전부 다 밝아집니다. 빛과 어둠은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셨어요. 그 빛을 만드시고 낮을 만드셨어요. 밤낮을 구별하셨어요. 그 밤낮을 구별하시고 그때부터 하늘에 있는 거, 땅에 있는 거, 물에 있을 거 전부 창조하신 거예요. 빛. 우린 그 빛을 가진 자입니다. 빛이 생겨남으로 흑암, 혼돈, 공허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어둠, 흑암 같은 말이면서 다른 말이죠. 어둠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흑암은요, 그 이면에 영적인 일들이에요. 흑암. 근데 또 같은 말이에요. 어둠과 흑암. 흑암 뒤에는 혼돈과 공허. 우리는 빛을 가진 자이다. 빛이 있으면 어둠과 흑암, 혼돈, 공허가 물러나게 되어 있어요. 내가 빛을 가지고 있으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복음은 빛이에요. 빛을 한 사람만 가지고 있어도 빛이 비춰져요. 우리의 가정으로, 내가 가는 현장으로, 곳곳마다. 속지 마십시오. 어둠에, 흑암에, 혼돈에, 공허에, 사단의 이 세상의 소리에 속지 마세요. 나는 빛을 가진 자이다. 내가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냥 빛을 가진 자예요. 내가 복음의 답을 가졌다면, 복음의 가진 자라면 난 빛을 가진 자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로 인해서 빛이 비춰져요.
그 답을, 그 빛,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어요?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빛으로 오셨어요. 그리스도, 그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로 답을 내린 자 되길 축복합니다. 그 빛이 뭐냐면 그리스도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어요. 바울을 직접 예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흔한 일이 아니에요. 직접 찾아오셨어요. 예수님께서 바울을 직접 찾아오셨는데 어떻게 해요? 정오의 강한 빛으로 오셨어요. 정오는 가장 밝을 때예요. 그런데 그 빛보다 훨씬 강한 빛으로 오니까 바울이 눈이 머는 거예요. 눈을 뜰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오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셨습니까? 사단의 머리를 깨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원수의 머리를 깨러 오셨다니까요. 그리스도만이 사단을 이길 수 있어요. 사단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문제들이 있죠. 하나님 떠난 상태의 문제들, 영적인 문제들, 그리스도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육신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 어떻게 해결돼요? 그리스도만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이 세상 영적 문제로 어려운 사람들 많아요.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의 현장을 보고 흑암에 앉은 백성들, 시달리는 자를 보셨대요. 온갖 병들에 시달리는 자들, 우리가 봐야 될 현장이에요. 복음이 필요한 영적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살려야 돼요. 우리가 보아야 할, 우리가 살려야 할 현장은 그런 현장이에요. 그 현장에 뭐 하면 돼요? 망대를 비춰라. 그냥 예수 그리스도만 말하면 돼요.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그래서 우리는 망대를 세우라는 거예요. 망대. 예수 그리스도 빛의 망대를 세우라. 망대는 뭐 하는 것입니까? 보기 좋으라고 세우는 게 아니잖아요. 망대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지키는 자예요. 지키는 자. 24. 망대가 빛을 발하고 있으면 적군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망대에 빛이 있으면 적군이 올 수가 없다니까요. 망대에 있는 사람이 무서워서요? 아니잖아요. 군대가 망대에 있는 한 사람이 무서워서 아니잖아요. 망대의 역할 때문에 그래요. 사명 때문에. 망대의 그 불빛 하나 때문에 저 멀리 떠난 어둠에 있던 그 배들이 집을 찾아와요. 그 파수꾼이. 자, 그 빛을 가진 자, 그리스도로 답을 내린 자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주기도문을 이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를 알려주시는 장면이에요. 우리가 저번 주 말씀을 이어서 생각하시면 돼요. 이 외식하는 자들, 바리새인들, 종교의 기도 그거 하지 마라. 그 사람들처럼 하려고 하지 마라. 너희가 이렇게 기도해라 하면서 주기도문을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세상에 기도 엄청 다양합니다. 여러 종교, 우리가 아는 종교들 뿐만 아니라 무속신앙 가지고 사람들이 기도해요. 제가 이 종교학이라는 수업을 들었었는데 이 전 세계 인구의 기독교 천주교를 합쳐서 기독교 천주교, 불교, 그 다음에 무교 3분의 1씩 나눠져 있어요. 종교를 가진 인구가 전 세계 인구가 대략적으로 3분의 2 이상이다. 그런데 요즘은 뭐래요? 사람들이 이 나라가 발전한 나라일수록 그래요. 종교를 이렇게 하찮게 보죠. 그래서 종교학, 이 학자들은 이 기독교 교수들이 아니에요. 학자들은 그러니까 종교를 무시하는 사람들은 사실 무식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전 세계 인류의 역사가
전체 인류의 역사 3분의 2가 종교를 가지고 있는데 종교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무식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무교라는 건 무엇입니까? 제가 봤을 때는 무교는 창세기 6장이 네피림 시대예요. 자기 보기 좋은 것을 따라갔다. 자기 만족을 위해 사는 거예요. 무교. 그렇죠? 사람들은 믿음 없이 살 수가 없어요. 믿음. 무교는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 대신에 희망. 뭔가 희망을 갖고 사는 거예요. 어떤 이루고자 하는 바, 희망. 그거 믿음도 없고 희망도 없으면 이 세상에 살 수가 없어요.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믿음, 희망 누구나 갖고 있어요. 뭔가의 믿음과 희망을.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가 철학적으로 이 사회적 동물이에요. 사회적 동물이다. 동물, 그러니까 인류 이게 학적으로 보면 동물과 뭐가 다르냐면 사회를 이루는 동물이라는 거예요. 사회적 동물이다. 무슨 말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인간이라는 존재의 나약함이에요. 인간이라는 건 나약하다는 거예요. 혼자서 존재할 수가 없어요.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존재이다. 근데 그 수업에 제가 배웠던 것들이 아직도 생각이 나요. 인간의 나약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사람을 만드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창조하셨어요. 그 나약함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이 창조 원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애초에 하나님께서 근원적으로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하셨다니까요. 그러니 하나님 떠난 인간은 나약하고 연약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나무를 땅에 만드시고 새를 하늘에 만드시고 물고기를 물에 만든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창세기 3장 이후 인간은 이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리에 무언가를 찾는다니까요. 무언가를 찾는 거예요. 그게 종교예요. 그게 무교라는 어떤 나라는 이 세상의 희망 될 수 있겠죠. 또 오늘날은 어떤 시대이냐면 통합 종교의 시대예요. 우리가 다 사이좋게 지내자. 사실 우리가 목표하는 바는 똑같지 않냐. 우리의 목표는 다 행복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우리가 서로 싸우지 말자. 불교, 천주교, 기독교 다 모여가지고 굿도 하고 미사도 드리고 막 목사님 축도도 하고 막 가서 그런 영상들을 보셨을 거예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한국 교회 대형 교회들은 다 거기에 지금 서 있어요. 통합 종교 시대. WCC 운동. 대형 교회들이 다 그거 하고 있어요. 오직이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길은 성경을 가지고 가는데 사실 저 사람들과 목표가 같다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 방법이 다르다 이거예요. 왜 그런 말을 할까요? 세상의 눈, 세상의 기준 따라가기 때문이에요. 그게 불신자들의 기도예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종교가 뭐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의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오직 여호와 하지 않는 거는 하나님을 부르짖어도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기가 믿고 싶은 하나님인 거죠. 모든 교회가 다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진짜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맞지 않습니까?
모든 종교가 열심히 해요. 기도로 열심히 해요. 기도라는 것은 영적인 행위거든요. 기도에는 반드시 영적인 결과가 나타나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면 성경은 사단, 마귀, 귀신이 역사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악령이 역사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무속신앙은 무엇입니까? 가족을 섬기는 거예요. 죽은 가족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의 죽은 가족이 이 다음 세상, 이 사후의 세상을 못 가고 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떠돌고 있으니까 섬겨야 된다 이거예요. 유교 문화잖아요. 죽은 사람을 모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조상의 탈을 쓴 귀신이라니까요. 악령의 역사예요. 조상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사단의 나라, 이 세상의 나라. 우상숭배의 결과를 말해요. 신명기 4장 23절에서 24절에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조각하면 안 돼요. 천주교가 왜 타락했냐? 조각하기 시작했었어요. 예술이 발달하면서 조각하면서 막 교회를 뭔가 만들어내기 시작했다니까, 형상을.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 샤머니즘, 무속 종교들은 다 뭔가 있거든요. 이 우상이 있어요. 모세가 호렙산 갔다 오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뭐라 했어요? 우리도 뭔가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라. 그래서 그들이 금을 모아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이 금송아지입니까?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고 했어요. 5장 9절에 우상 숭배하면 3, 4대까지 그 죄를 묻겠다 하셨어요. 왜요? 우상 숭배는 뭐냐면 다른 신을 그냥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창조 원리대로 하면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미워하는 죄다. 우상 숭배는 뭐냐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죄예요. 5장 10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반대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섬기는 자는,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축복하시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종교, 우상 숭배는 반드시 영적인 문제를 가져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어떤 축복이요? 천대까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세요. 두 번째 대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제 이 주기도문을 이제 볼 건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다. 어떤 이름이냐, 어떤 이름을 섬기느냐 중요한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다.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고 알려줬습니까? 이 성경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계시예요. 하나님께서 나는 이런 존재야 라고 이 땅의 역사 가운데 말씀하신 것들,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셨어요. 그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가장 처음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은 천지를,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이다. 창조주세요. 그래서 이 무속인들이 다 알아요. 여러분, 무속인들, 저도 전도하러 여러 번 갔었는데 이 무속인들이요 다 알아요. 무속인들은 자신이 섬기는 신이 다 있는데 여러 명을 섬기기도 하지만 자신이 주로 섬기는 신이 있어요. 그런데 그 신에 서열이 있어요. 그래서 무속인들이 이 절에 높은 주지승이나 대승을 좀 높이 평가해, 높게 여겨요. 자기보다 높은 신을 섬긴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찾아가서 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요, 그 사람들이요
두려워 떨어요. 자신들의 신보다 높다는 걸 알아요. 소유욕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세상의 이 잡신들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 이 말은 이 하늘은 온 우주 만물을 말해요.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시다. 하나님은 통치자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다윗의 시에 뭐라고 있어요? 왕 중의 왕이다. 만왕의 왕이다. 이 하나님은 어떤 형상, 어떤 물건에, 어떤 한 사람에게 가둘 수 있는 그런 이 세상의 잡신들과 달라요. 이 세상의 우상들과 다르다니까요. 로마서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4절에 모세가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 뵙고 모세가 뭐라고 하냐? 그러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전달해야 되는데 내가 어떤 신이라고 말해야 됩니까?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완전히 이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소개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이 세상에 스스로 있는 자가 없어요. 심지어 우상도요, 사람이 만들어야 돼요. 무속신앙도요, 기본적으로 섬겨야 거기에 신이 깃들어요. 막 섬겨야 된다니까. 막 그걸 해야 돼요. 그 무속인들의 방 가보면 막 차려놔요. 높은 신일수록 높에 올려놓고 그런 거 해야 그렇게 신이 거기에 임해요. 굿하는 현장 보셨습니까? 굿하는 현장 보면 화려하게 해놔요. 그래야 그 귀신이 온다니까요. 화려하게 하고 막 소리 치고 굿하는데 조용한 현장이 없어요. 시끄럽다니까. 꽹가리 치고 소리 치고 날뛰고 가만히 우리가 예배드린 것처럼 가만히 이렇게 하면 귀신도 안 와요. 세상의 신은 그래요. 잡신들은 그래요. 그럼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나는 너희 그런 세상 잡신과 달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보통 말이 아니잖아요. 영원한 이름이야.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야.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다. 여호와라는 말의 뜻이 존재하신다라는 말이에요. 존재하는 자예요.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 12절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세상 신들은 어때요? 섬겨야 나타나요. 불러야 나타난다니까요. 우리 하나님은요, 너와 반드시 함께 있으리라.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유일한 분이세요.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것을 자녀에게 가르치라. 집에 막 문간에 미문에 기록해라. 이사야서 40장 8절에 풀과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영원한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모든 종교,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그 조상, 우상 숭배, 그거는 귀신, 잡신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만왕의 왕 되신 그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세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그 이름이 중요해요. 살아계신 아버지예요. 여호와 하나님, 존재하신 분이다.
언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낍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고백할 때, 내가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이게 느껴져요. 체험돼요. 이게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뭐라고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믿어진다니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이 비밀을 아셔야 돼요. 예배 드릴 때에 내가 정말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값진 거예요. 이 비밀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질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또 언제요? 내가 이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복음 전할 때 신기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진짜 보여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말했는데 저 사람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답이 된다니까요. 처음 들을 거 아니에요. 복음 듣는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복음을 처음 듣는데 그게 답이 돼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예요. 영접 운동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껴요. 거룩히 여김을. 거룩이란 말은 구별됐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말이에요. 세상에 수많은 책이 있는데 구별된 책이 뭐예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구별된 사람이 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게 성도예요. 세상에 많은 건물이 있는데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기 때문에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긴다. 그게 뭐예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 내가 붙잡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내가 성도로 사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에요? 내가 이 성전을 사랑하고 성전에 모여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게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것이 예배예요. 이 예배 드릴 때 거룩히 여기는 거예요. 거룩은 세상의 법을 잘 지키고 도덕적이고 율법을 지키는 게 거룩이 아니에요.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걸 느끼는 거예요. 성전에서, 성도로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결론입니다. 복음은요, 내가 복음으로 답을 내리면, 빛의 망대를 세우면 모든 문제 속에 답이 나와요. 모든 문제를 보는 눈이 열려요. 영적인 눈이 열려요. 강단 말씀으로 모든 문제가 답이 보여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모든 문제 속에 답을 찾는 우리 성도님들 되길 축복합니다. 모든 사건 속에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사건이 무엇입니까? 사람과 장소, 일.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게 사건이에요. 사람, 장소, 일, 그거 보셔야 돼요. 사건이 났다. 사람, 장소, 일 보세요. 그 속에 당연한 일이에요. 필연적인 거죠. 그 뒤에 하나님의 숨은 절대 계획을 찾으세요. 모든 사건 속에 답을 찾으라. 어떻게 해요? 당연, 필연, 절대. 그냥 일어난 사건이 없어요. 모든 위기, 우리에게 위기가 와요. 이거는 매일 오는 건 아니잖아요. 사건은 매일 일어날 수 있지만 위기는 내가 뭔가 열심히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돼요. 부딪혀요. 막힌 것 같아요.
바울이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문이 막혀요. 성령이 문을 막았다. 어떤 문이요? 바울은 전도하는 전도자고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받았어요. 선교의 문이 막혔어요. 선교사로 파송받았는데 선교의 문이 막혔다니까요. 전환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환점. 거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길이 아니라는 거죠. 그 기도의 시간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드로아의 밤. 거기서 마게도냐 사람, 마게도냐의 문을 보는 거예요. 모든 위기 속에 반드시 답이 있어요. 그러면 그 마게도냐로 갈 때 어떻게 됐어요? 거기에 모든 사람, 중직자, 교회 다 예비되어 있어요. 하나 밟아 나가는데 결국 어디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강대국 살릴. 왜 강대국 살려야 돼요? 237 나라와 5천 종족이 있으니까요. 로마 복음화. 그거를 언약으로 붙잡을 때 한 시대를 살릴 응답을 받았어요. 시대적 전도자. 우리가 모든 위기 속에 이 전환점의 축복받길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전환점에 응답 받아야 돼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는 세상의 기도와 달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보통 말이 아니에요. 오늘 강단 말씀을 붙잡고 정말 기도해 보세요. 빛을 가진 자예요. 그리스도로 답을 내린 자.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복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밀 능력을 가지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는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가정 가문 되게 하옵소서. 모든 문제, 모든 사건, 모든 위기 속에 답을 찾는 망대 여정 이정표 가게 하옵소서.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 바일이